이 시간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과 일터 그리고 또 병상에서 그리고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일을 하셨죠. 창세기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일을 하심으로 만드셨어요. 옛날에 그 광고 문구인데 여러분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고 하는 그 광고 카피가 한번 크게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열심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렇게 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하신다고 하셨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을 살도록 일을 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판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일하시는 특징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일하시는 특징을 우리가 잘 알면 우리를 이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면서 일하실 때에 우리가 그 뜻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조급하게 서둘러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보내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일을 살펴보고 있는데,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에게 보내는 데에도 그냥 즉흥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셔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조급하게 야, 이 내 백성들이 고생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게 되겠다는 마음으로 조급하게 서둘지 않으셨어요. 지도자 모세를 준비하시는 데만 해도 8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십니다. 40년을 바로의 왕궁에서 또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준비를 시키세요.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이제 때가 돼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다 얘기를 해주세요. 먼저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데 내가 너를 보냈기 때문에 그들이 즉시 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보내주지 않을 거다 얘기하십니다. 바로가 쉽게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미리 알려주세요. 여러 가지 재앙을 겪은 후에 그제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거야 라고 이제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로가 내보낼 텐데, 나중에는 빈손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 이웃에 사는 애굽 사람들이 금은 패물과 의복 등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면서 사는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차고 넘치도록 바리바리 싸서 이제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아예 애초부터 얘기를 하세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을 여러 가지 거친 후에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비를 하셨죠. 오늘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시작입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예요.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는 때입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바로가 많은 재앙을 겪은 후에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낼 텐데 그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셨고 그 10가지 재앙이 끝나는 때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때가 임한 거예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완벽하게 지지부진하지 않고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에 처음 몇 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바로는 진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였을 겁니다.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재앙이 애굽에 계속 임하면 애굽이 완전히 초토화될 것을 누구보다도 바로가 잘 알죠. 애굽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내보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바로가 처음 재앙을 당하고 정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자 할 때에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게 합니다. 놓아주질 않아요.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다 겪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그냥 묵묵히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에는 깊고 오묘한 뜻이 있겠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받게 하고 또 바로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싶은데 끝까지 10가지 재앙을 다 겪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깊은 또 오묘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로도 한두 번 재앙을 겪으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요. 그리고 포기를 해요.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하나님께 굴복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냥 순순히 내보내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생 덜 하고 바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굴복하고, 아니 좀 더 생각하면 애초에 모세가 처음 바로에게 갔을 때 아예 첫 번째 재앙을 당하지도 않고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굴복하게 하시고 자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 전혀 하지 않고 빨리 고역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을 겁니다. 이게 유익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다 겪게 하시고 또 10가지 재앙이 끝나는 그때를 하나님의 때로 정하셨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 피재앙,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 재앙은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스란히 당합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바로의 이 고된 노역 때문에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도 죽을 맛인데 거기에다가 재앙까지 겪으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합니다. 당연히 지난날 고역의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사망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응답하셨죠.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도 응답되기 전에 재앙이 또 겹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벌써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당연히 응답하셨겠죠. 내가 이 재앙에서 너희를 건지리라. 그런데 단번에 재앙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자그마치 3번의 재앙을 고스란히 겪게 하십니다. 3번의 재앙까지, 이 재앙까지 마친 때가 하나님 응답의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왜 이렇게 뜸을 들이셨을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대해서 완전히 정을 떼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 아니실까요? 또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면서 살 텐데 세상 쉬운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 때에 이모저모 여러 가지 이유로 녹록치 않아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를 만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찬란한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를 그리워하고 야, 이렇게 살 바에야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 미련을 하나님이 애초에 근본 싹부터 끊으시는 게 아닌가. 바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때를 정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고 살고 있어요. 애굽에서는 애굽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많은 국책 사업으로 사람의 일손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전쟁도 있을 겁니다. 군인들이 한 명이라도 아쉬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겠죠.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리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유익이 됐는데 또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방패막이 삼으면 이 전쟁이 유익이 될 텐데, 국책 사업에 저들의 일손이 이익이 될 텐데, 이 마음 가지고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끌고 내려오고자 하는 그 미련을 애초에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는 거겠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셔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분명히 때를 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지루하고 속이 답답해 이 속이 터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은, 내가 일하는 때에는 정한 때가 있다, 응답의 때가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그냥 쏟아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쉬운 예로 일제강점기 때에 대표적인 문학가가 이광수 씨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인생에 먹칠을 했어요. 변절자가 된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광수 씨가 그런 게 아니라 처음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그런 민족주의자요, 그리고 독립운동가로 활동을 했어요. 1919년 3월 1일 3.1운동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의 요원으로 그가 독립운동에 큰 기여를 하고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20년대 중반부터 그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식민지 통치에 협조적으로 그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급기야는 1936년에 발표한 그의 민족적 경륜이라고 하는 글에서는 조선의 독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아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전쟁터에 나가서 2차 세계대전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내선 일체의 국민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추기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됐죠. 왜 그랬을까요? 그가 정말로 이제 민족 해방의 때가 불가능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는 조선 역사는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포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일하실 때는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정하신 때가 응답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고난의 자리에서 일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서 또 세상에서 유행처럼 하는 말이 뭡니까? 꽃길만 걸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인사입니다. 얼마나 꽃길만 걸으면 좋겠습니까? 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꽃길만 걷도록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야,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았더니 이렇게 꽃길만 걷게 되잖아, 너 보잖아,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어 하고 우리가 전도하기도 좋을 텐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하고는 많이 다르세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에서 일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 순수 혈통으로 애굽 왕조가 바뀌죠. 그러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을 국가적으로 바로 왕이 이제 강행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로 왕이 국책을 세우고 또 이제 시행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진짜 도와서 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앞장서서 시행하지 않으면 그 국가 시책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가 유대인 말살 정책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홀로코스트죠. 1933년도에 이제 히틀러가 집권하고 나서 반유대주의적 이제 정책을 법제화하고 체계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1942년도에 유럽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이제 체포하고 수용소로 이동시키고 그리고 처형하는 계획이 결정이 되고 실행을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일에 앞장선 집단이 SS 친위대입니다. 또 게슈타포 비밀 경찰들이 이 일에 가장 앞장섰는데 이들만 이 일에 앞장선 것이 아니라 독일 국민 전체가 군, 경찰, 공무원 그리고 일반 기업 등 온 독일이 앞장서서 이 정책을 이제 도왔어요. 이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 동안 희생된 유대인 수는 대략 6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600만 명 중에서 폴란드에서 거주하던 유대인들만 300만 명이 희생이 됐어요. 그리고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만 100만 명이 이제 학살당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바로 왕의 시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또 바로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참아낸 고난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동안 그렇게 모질게 학대했던 이웃에 살던 애굽 사람들이, 애굽 가정들이 자신들이 있는 금은보화 또 의복 등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할 때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부족함 없이 다 그 필요를 채워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고난의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 자, 2절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애초에 말씀하셨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 내보내지 않을 거다, 쉽게 재앙이 있을 거다, 그리고 나중에 반드시 나오는데 그때 애굽 사람들이 바리바리 은금 패물을 이제 상상도 못할 그럴 이제 필요를 채워줄 거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학대받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난의 자리를 두려워하거나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고난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고난의 자리는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기 기자로 시작하는 네 가지인데, 고난의 자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게 고난의 자리입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게 고난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찌 승리케 하시지 못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께서 끝내는 위대한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승리도 그냥 승리가 아니라 위대한 승리를 주세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큰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증거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인내할 줄 아는 거예요. 성숙된 믿음의 증거는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할 줄 아는 거예요. 오랜 시간 그 무시무시한 노역 가운데서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았습니다. 계속되는 그 끔찍한 노역과 함께 계속되는 그 끔찍한 재앙 가운데서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은 끝내는 승리케 하셨다. 그 믿음대로 됐습니다. 그 고역의 고통과 재앙의 무시무시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 노역과 이 재앙은 반드시 끝난다, 바로가 반드시 두 손 들고 항복한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승리하여 애굽 사람들이 바리바리 쌓아준 은금 패물과 많은 물품을 가지고 이 애굽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간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굳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자는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을 살도록 지금도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일하시는데 때를 정하셔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응답의 때,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자리에서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 믿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아무쪼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지금까지도 복된 삶을 잘 살아왔지만 이후로도, 아니 자녀손 만대 이를 때까지 복된 삶을 더욱더 잘 살아가시는 하나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